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88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여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어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도 19째 날 새벽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멋진 하루를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터치하면 이것은 우리의 확신이고 우리의 고백이고 그렇습니다. 이것이 꼭 간증이 되도록 우리 기도하면서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새벽 가족들과 함께 인사하실 때 우리 감사하십시오 에베네셀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에베네셀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지난 날들을 돌아보시면서 또 감사할 때, 고백할 때 우리 에베네셀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렇습니다. 사진 한 장 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흔히 볼 수 있는 돌담입니다. 돌담, 돌 가지고 담을 이렇게 쌓아놓은 것이죠. 한 장 더 넘겨주시면 우리 김기홍 시인의 돌담이라는 그 시가 있습니다. 발길에 걸리는 모난 돌멩이라고 함부로 차지 말라. 그대는 담을 쌓아 보았는가. 큰 돌 기운 곳 작은 돌이, 둥근 것 모난 돌이, 낮은 것 두꺼운 돌이 받치고 틈메워 균형 잡는 세상. 뒹구는 돌이라고 마음대로 굴리지 마라. 돌담을 쌓다 보면 알게 되리니 저마다 누군가에게 소중하지 않으니 하나도 없음을. 돌담이 규격화된 그런 모양의 똑같은 것들로 쌓여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큰 돌, 작은 돌, 여러 가지 다양한 돌들이 다 각자의 자리를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담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담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친절을 베풀기 위해서는 사람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없어야 합니다. 소중한 존재로 인정하고 또 사랑으로 대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 친절이라는 것, 이런 것이 어떤 인간적인 조건에 의해서 사람들을 구별하고 또 차별하고 또 어떤 편견을 가지고 대하다 보면 남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사랑을 베풀면서 친절을 하면서 그 대상이 편중되거나 또 어떤 선입견에 의해서 구별되는 그런 일이 있으면 진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지상에서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후에 40일 이 땅에 계시다가 이제 재림하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궁금한 것이 많습니다. 십자가 죽음에 대해, 부활에 대해, 재림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많는데 예수님께서는 다른 거 신경 쓰지 마라. 한 가지만 집중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것이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중요한 거 한 가지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증인이 되는 것이죠. 언제까지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지금 예수님 승천하시는 그 마지막에 한 가지에 집중해라. 증인이 되는 것이다. 내가 그대로 다시 오는 그날까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한 가지에 집중하고 살라 그러는데 그것이 바로 증인이 되는 거라는 것이 중요한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기도 하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전 역사적으로 볼 때는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까지 모든 성도들은 이 증인이 되는 것에 아주 집중하고 그것이 삶에 자연스럽게 녹아지도록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서에서는 분명한 명령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지역은 온 천하, 땅 끝까지로 정해 주셨습니다. 모든 세상이죠. 그리고 대상은 만민, 모든 민족으로 그렇게 정해 주셨는데 세상 모든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의 활동 지역은 유대와 사마리아와 또 갈릴리였습니다. 요단 동편 땅도 갔다 오셨고 두로와 시돈인 이방 지역도 잠깐 다녀오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에 공간에 대한 제약이 있어서 유대 땅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그곳에서만 복음을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능력을 행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났던 사람들은 다양합니다. 특별히 작은 돌멩이, 모난 돌멩이 같은 사람들을 찾아가셔 만나셨고 그들이 왔을 때 환영해 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죄인이고 가까이 하기 힘든 자들이고 쓸모없고 부담이 돼서 외면했던, 그래서 차별하고 핍박했던 그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바라보시고 만져주시고 도와주시고 가족처럼 여겨주셨습니다. 한센병, 중풍병, 혈루병 등의 환자들, 귀신 들린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여자, 어린아이 등 모두 예수님께는 소중한 생명들이었고 구원받아야 될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예수님 공생의 3년 동안에 만났던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유대 땅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기간 동안에 우리 제자들을 훈련시키셨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또한 교회가 세워지게 됐죠. 제약된 지역, 한정적인 대상들을 이제 교회를 통해서 완전히 다 펼쳐버리는 것입니다. 교회들이 세상 곳곳에 있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지역들을 다 커버할 수 있고 그 교회들을 통해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복음의 대상으로 만들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그렇게 공생의 3년 동안에 지역과 대상을 온 세상과 온 세상 사람들을 커버할 수 있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 땅에서 한정적인 사람들을 만나셨지만 이 교회들이 세상의 모든 곳곳에서 모든 지역에서 모든 사람들을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바꿔진 것입니다. 교회의 중요성이 그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은 것입니다. 어느 지역에서나
대상을 차별두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시키는 일들, 이것이 교회가 하는 일이고, 이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드렸던 증인되는 삶인 것입니다. 교회는 자연스럽게 한 지역에 터를 잡고 앉아서 거기에 그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사명이 되는 것이고, 또 그 교회에 지쳐인 모든 성도들은 또 각자의 삶에서 이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또 인생의 중요한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과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지체론이 나옵니다. 지체.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교회의 머리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는 것이죠. 성도들은 예수님의 몸의 각 지체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지체론의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필요 없는 사람 없다, 중요하지 않은 사람 없다, 모두가 필요하다, 모두가 중요하다, 동고동락해야 된다, 서로 협력해서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지체론의 핵심입니다. 교회가 먼저, 교회가 먼저. 모두가 다 필요합니다. 모두가 다 중요합니다. 우리는 동고동락합니다. 우리는 협력해야 됩니다. 이러한 사랑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이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모습입니다. 자녀, 아버지인 하나님 앞에 우리 지체들이, 자녀들이 화목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듯이, 우리에게 마지막 사명을 주고 증인되라는 사명을 주고 하나님 나라 올라가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앞에서는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사명을 가지고 모두가 필요합니다, 모두가 중요합니다, 우리 동고동락합니다, 서로 협력합니다, 이런 모습들을 유지하면서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건강한 교회고 가장 충만한 교회고 재림하실 때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실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대상은 모든 사람들입니다. 복음이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누리며 산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 죽을 인생입니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세상적인 조건으로 충족해서 만족하게 하루하루 산다고 할지라도 그가 신앙이 없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모든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고, 복음의 혜택을 누려야만이 그들이 영생을 누릴 수 있고 심판받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인간적인 조건에 의해 복음의 대상을 이렇게 구별하고 나누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낯선 사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제외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도 또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같이 차 타고 가면서도 예수님 자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의 또 하나의 함정은 뭐냐면, 너무 친한 가족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표짝으로 이렇게 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비 교인 작정을 받고 있는데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는데 이름이 올라오지 않습니다. 이름이 올라오지 않습니다. 너무 친하고 너무 가깝게 지난 사람은 오히려 복음의 대상에서 이렇게 우리가 마음 한 끼창에, 왜? 관계가 깨질까 봐 이렇게 제껴놓고 있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삶의 수준이 다르다고, 능력이 다르다고, 사회적인 신분이 다르다, 이런 것들 때문에 주눅이 들어서 아니면 우월감을 가지고 복음의 대상을 이렇게 구별하고 차별하는 일은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증인은 대상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지역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기회가 되면 전하는 것이고, 더 적극적으로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친절한 예수님이셨습니다. 눈높이를 맞춰주셨고요, 공감해 주셨고 배려해 주셨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전부 귀하게 여겨 주셨습니다. 귀한 분들에게 귀한 선물을 주는 것이 최고의 친절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많은 도움을 주는 친절이 있는데 그 귀하게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 가장 인생에 귀한 선물을 주는 것만큼 큰 친절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비교인들, 불신 가족들, 친구 이웃들에게 가장 따뜻한 친절을 베푸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증인된 삶을 사는 것이고 또 그들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돕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분들을 귀하게 여긴 증거가 되고 또 그분들을 친절하게 대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또 우리가 친절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우리 예수님 사랑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닮고 싶지 않습니까? 예수님 따라가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사람들과 이렇게 좀 눈높이도 맞추고 그들의 형편과 처지와 마음과 감정을 공감하고요. 또 그들을 조금 더 배려하면서 또 그들에게 이제 칭찬하면서 또 근본적으로는 그들을 귀하고 소중한 우리의 지체들로 여기면서 그렇게 마음으로 손길로 삶으로 이렇게 친절을 베푸셔서 또 자신도 행복하고 다른 사람들도 행복하게 하는 우리 친절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1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510장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가구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 돋우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반주해 주시고요.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요, 우리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을 따라 우리 친절로 터치하며 살 수 있게 해달라고요. 눈높이를 맞추고 또 공감해주고 배려하고 칭찬하고 또 귀하게 여기면서 우리 친절로 터치하며 이렇게 복음 증인된 삶 잘 살 수 있도록 자신과 우리 믿음의 가족들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531 1126이 우리가 삶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또 복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요.
부담이 되고 또 해가 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또 어려움이 되고 또 이것들로 인해서 낭패 보는 일이 없고 오로지 삶과 즐거움과 복을 나누는 일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모두가 함께 즐거워하고 또 복을 나누는 일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벽을 깨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있게 해주셨사오니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힘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소망을 갖게 하여 주옵시고 저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정리하고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렇게 또 행동할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사람들 눈높이를 맞추시며 또 공감해주고 배려해주고 칭찬하며 귀하게 여기며 복음을 전하셨던 이 모습들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셔서 저희도 친절로 터치하는 친절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친절로 터치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나누어 주고 저희들도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5321 11이루기 저희들의 자연스러운 삶이 되게 하시고 즐거운 일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복을 나누는 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담이 되지 않게 하시고 짐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을 힘들게 하는 일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하고 이 일을 또 할 때 순적하게 또 사람들 만나게 하여 주옵시고 대화하고 또 터치하면서도 놀라운 일들 많이 경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저희가 11월 26일에는 또한 한 사람 이렇게 또한 이렇게 초청해서 함께 또 세례교회를 세우는 이 일에 또 힘을 쏟으면서 간증들이 생기게 하여 주옵시고 감격하는 일들이 생기게 하시고 감사하는 일들이 생겨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 도우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시고 지켜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하오니 놀랍고 귀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많이 경험하는 친절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친절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친절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감사합니다. 우리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요, 자택에서 또 병원에서 요양 중인 지체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곳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또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소망 꺾지 않고 매일매일 하나님과 또 기도하면서 깊은 영적 교감을 하며 살아가실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또 지병 때문에 또 수술 후에 회복하는 가운데 또 병원에서 지금도 치료 중에 있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회복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요. 우리 장기 결석자들이 또 첫사랑을 회복해서 다시 또 예배의 자리를 찾고 기도의 자리를 찾고 또 말씀의 자리를 찾고 교제의 자리를 찾을 수 있고요. 생업의 어려움 가운데서 또 이렇게 주일도 또 일하면서 또 예배 자리를 사모하고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또 이루어 주셔서 하늘문으로 복을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 또 죄를 하면서 또 생업에 종사하고 또 나누면서 또 신앙 안에서 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또 지체들 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연약한 지체들의 회복을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지체들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자택에서 또 병원에서 요양하는 지체들 많습니다.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지만 나올 수 없는 형편이 되지 못한 우리 지체들의 형편들을 헤아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곳에서 주의 이름 부를 때 만나 주시옵소서. 들었던 말씀들 하나님 기억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우리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하며 하여 주시고 육신은 연약하고 육신은 제한적이지만 또 하나님 영적 여행을 떠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병으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 치료 중에 회복 중에 지체들 많습니다. 암 수술을 위해 하나님 아버지 또 회복을 위해 허리와 무릎이 안 좋아서 계속 치료 중에 있고요. 또 당뇨로 혈압으로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고요. 또 수술하고 회복 중에 있는 지체들도 있고
하나님 아버지, 병원에서 지금 또한 치료 중에 처치 중에 있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치료의 효과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통증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능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조금씩 일상의 삶을 맛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것만큼 빨리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신앙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장기 결석하고 있는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세상에 나가 있습니다. 영적 즐거움을 놓치고 세상 즐거움을 맛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또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게 도와주옵시고, 이제 예배의 자리를 찾고 기도의 줄을 붙잡게 하시고 교제의 하나님 자리에 올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다시 한번 예전의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생업의 어려움 속에서 힘든 시간들을 보내는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직장에 찾고 있고 하나님 아버지, 또 사업장이 부진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늘문에서 복을 주셔서 땀 흘려 일한 것만큼 열매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로 인해 수치당하지 않고 낭패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조금씩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풍성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도와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지체들을 하나님의 능력의 손, 사랑의 손으로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푸른 저장과 쉴만한 곳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새벽 이 자리를 지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늘 하나님을 향한 저희들의 마음이 변함없게 하시고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은혜와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힘찬 발걸음, 즐거운 발걸음으로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의 하루하루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닮고 싶고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노력하고 있사오니 눈높이를 맞추고 공감해주고 배려하고 칭찬해주며 귀하게 여기면서 친절로 또 사람들을 터치하는 친절한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친절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하게 하고 자신도 행복을 만끽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하고 있는 531 112 저희들의 자연스러운 또 즐거운 삶이 되게 하시고 복을 나누는 일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감사와 간증이 넘치는 아름다운 일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새벽 종들이 새벽에 올려드리는 기도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를 가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동행의 모든 가족들의 한날의 삶을 또 이렇게 일어날 때부터 잠자리 들 때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는 아름다운 고백을 할 수 있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가정들이 있습니다.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간절한 기도 제목 올려드리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이전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며 살아가는 복된 가정들과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의 한날의 삶을 통해 가정들을 통해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